따라는 불러야겠는데 또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찬양은 사실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해서 작사된 곡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의 말씀을 이 다니엘서와 비교하면서 읽어도 굉장히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대하기가 편하십니까? 아니면 실수도 많고 조금 허당기도 있고 또 인간미가 많은 저 같은 사람이 편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편하십니까? 그렇죠. 뭔가 완벽한 사람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바라볼 때 완벽한 인물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인물들은 굉장히 존경심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지 못함을 조금 자책하기도 하고 좀 뭔가 공감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도 들어간다 그러고 사자굴에도 들어간다 그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왕이 차려준 진수성찬 맛있는 고기들 거부하고 풀만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는 늘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가끔 우리는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에스더서를 좋아합니다. 에스더서는 굉장히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세상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 에스더서를 바라보는데, 적어도 에스더서 초반은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저항할 마음은, 그 제국에 저항할 마음은 전혀 없이 세상에 동화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3장 4장을 좀 다룰 거거든요. 이 에스더의 삼촌은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가 우연히 빅단과 데레스라는 그 왕궁의 내시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더한테 얘기하고 에스더는 그 내용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이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으로 3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제 공을 세웠으면 하나님께 그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좀 공을 돌려주고 포상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야 전혀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그를 2인자로 높여주는 장면으로 3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포상받지 못하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사실 별일 한 것 없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전격적인 지지를 받아 2인자로 오르는 그 하만의 그 모습들을 약간 비교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을 하냐면, 이게 하만에게 모두 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모습이 굉장히 튀었더라. 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굉장히 눈에 띈 모습으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절을 안 하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너 왜 자꾸 절을 안 하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곧 유다인이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 유다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성경에 좀 해석이 달라지는데 3장 1절에 보시면요. 하만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디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그 족보를 기록해 놨어요. 왜 그 족보를 기록해 놨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아각 사람은 결국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나오는 아각 사람이고 이 아각 사람은 결국에는 하만의 족보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언제나 그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에게서 아말렉 족속은 또 아각의 후손들은 원수처럼 지내던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바로 아각과 대립했던 사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면서 아각의 자손이면서 지금 자기는 모르드게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만은 아말렉의 가문이고 아각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만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 속에서 항상 부딪혔던 인물이 하만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7장 그 아론과 훌의 손을 올리는 장면 있잖아요. 모세의 손을 잡 그 장면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원수지간이 지금 이 에스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르드게의 결정은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였고 역사적인 이유였고 사실 이것을 다니엘은 신앙적인 이유로 절을 하지 않지만 신상에 여기에 있는 모르드게는 신앙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원한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과 이언 두기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국과 맞선 모르드게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사소한 문제에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항은 흑백이 분명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신앙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었고 본질적이기보다는 사소한 것에 열을 올렸던 이제 모르드게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의 이 결정은 굉장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이 받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워낙 좋아하는 하만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수에로 왕이 자기 반지를 그냥 줘버려요. 네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제 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결국 그 결정을 신앙적인 이유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고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번의 결정 때문에 온 유대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갈팡질팡 어쩌지를 못합니다. 모르드게의 한 번의 실수로 결국에는 모르드게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온 유대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메시지가 에스더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시작. 아달 곧 12째 날 밀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것은 모르드게가 실수했죠. 어리석은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실수를 누가 바꿔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만이 날을 정해놨는데 유대인을 죽일 거라고 한 그날에 도리어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사람들이 그날에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인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우리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범죄합니다. 늘 매일매일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커질 때도 있고, 내가 그러한 결정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범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결정에 의해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내 결정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드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당시는 대궐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살해야 할까 봐 아하수에로 왕이 법으로 정했어요. 그 누구도 내가 부르지 않고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삼촌인 모르드게라 해도 에스더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식장복을 입었죠. 장례식장복을 입고 그 대궐 앞에 서성이는 거죠. 계속 서성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이 얘기가 에스더에게도 들어가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하녀들을 시켜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하만이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이 내용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안두기드는 이렇게 요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에스더는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화장하느라 바빠서 주변의 자기 백성의 운명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에스더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비, 그러니까 왕비의 정체성, 즉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니큐어를 칠하고 자신이 정체성을 근거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왕비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에스더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그 얘기를 했다가는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무려 30일 동안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고, 왕이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도 왕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얻은 것이라는 단어예요. 얻은 것. 이 얻은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의역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이 자리에 너를 앉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포로 시기를 위해 썼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드게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너를 이 자리에 앉혔으니 네가 그 사명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에스더, 너의 정체성이 뭐니? 라고 물어봤던 거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너의 정체성이야. 너의 정체성은 왕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너의 정체성이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으로 봤어요. 에스더는 늘 정체성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인물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현대 철학자 중에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정체성인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다가 자기의 사진을 올려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올리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올리나요? 그렇지 않죠. 최대한 화장이 이쁘게 된 날, 그리고 좋은 장소, 그리고 행복한 모습, 자신의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자신의 모습을 그 SNS에 올린다는 거예요. 뭐죠? 그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SNS를 통해서 나타난 자신의 이미지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 20대까지 가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은 자기는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을 간 친구들은 자신의 정체성은 스카이인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은 자기는 좋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거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 이제는 소비가 품질이 좋고 안 좋고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차 광고를 봤는데 막 친구들끼리 대화를 해요.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요새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엄청 좋은 외제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렸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 친구 잘 지내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제차를 타면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차의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좋은 집에 살면은 자신의 정체성도 좋아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왕비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 철학자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명품의 가방을 들면 내 정체성이 올라가고 좋은 차를 타면 내 정체성이 올라가고 좋은 집에 살면 내 정체성이 올라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정체성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 왕후라는 말이요. 왕후라는 말이 14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을 빼놓고 13번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 고백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냐면 그러면 왕후가 등장했다라는 말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에스더는요. 왕후로서의 정체성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체성에 있어서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직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돈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우선에 위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나의 직업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나의 소유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나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모든 정체성이 올바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내 직업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 내가 직업으로서의 정체성도 잘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부모로 두고 또는 자녀로 두고 또는 성적으로 두고 또는 대학으로 두고 또는 직업으로 둔다면 여기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망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밑에 다른 정체성들을 두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올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처럼 열심히, 에스더를 본받아 열심히 살면 우리는 자유로운 인물이 될까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게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원래 에스더는 자신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제는 이 왕비였던 에스더가 유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고 온 유대인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 중에는 아마 에스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온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중보자로서 모든 그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중보함으로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가리키는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멍청한 행동이, 어리석은 결정이 어떻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용기 있는 한 행동이 모든 유대인들을 살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죄인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결국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그 근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이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허둥지둥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의 눈이 두 개인 이유는 한 눈은 나를 바라보기 위해, 한 눈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다. 우리는 나를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를 10번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눈은 두 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쪽 눈은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은 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다른 한쪽 눈으로. 그 예수의 아름다운 예수의 완전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눈 중에 어떤 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나를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10번 주님을 바라보라, 100번 예수를 바라보라, 1000번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함이 나에게로 쏟아지는 것이죠. 그 예수의 영광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 예수의 정체성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절망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그만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이 얘기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를 10번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